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세운 성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에 대한 참으로 중요하고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전에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회는 농사로 치면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건축으로 치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는 자신을 농작물을 심는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건축을 할 때 기초를 놓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은혜로운 사명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교회의 터를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울은요. 교회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그 터는 기초는 어디 위에 놓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인가요? 10절 말씀 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비유하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로 그동안 살아왔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난 사도다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분명히 밝히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 무엇에 따라? 무엇으로부터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고 은혜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죠? 은혜 없이 일하면 도망가게 됩니다. 도피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하기 전에 건축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로 시작된 자신의 사명이 먼저 건축자로서의 역할임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자신은 집을 짓는 일꾼일 뿐이지 건축주가 집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와 비전과 그 설계도대로 나는 집을 지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욕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지혜로움은요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역자를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하고도 바나바하고도 실라와 아볼라, 브리스길라 부부하고도 디모데, 디도 등과도 협력하며 나중에는 자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데 주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아 동역자와 함께 일할 줄 아는 지혜를 지닌 이가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에겐 사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교회는요 3가지
일종의 표와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집사가 되자, 성도가 되자, 제자가 되자. 초대교회는 지금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직분 중에 신령직 직분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게 집사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성서적이지 않은 이 직분론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은요, 수많은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지도자들을 집사로 불렀습니다. 또 우리가 집사가 되자 하는 것은 직분을 낮게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두가 내 목회자와 같은 리더가 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자. 세속사회에 섞여버린, 세속사회 안에 살아가며 세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 안에 살아야 되지만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 우르르 내 이익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내 이익과 상관없으면 우르르 몰려나기도 했던, 예수님을 버리기도 했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목회 철학이요, 고도로 훈련된 한 사람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집사든 성도든 제자든 우리는 피로 사신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건축자의 직분을 갖고도 아무런 일을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직분과 달란트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동참하고 계십니까?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자로서, 일꾼으로서의 은혜도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건축자가 짓는 교회의 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건물이 바로 세워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건물의 기초를 바로 놓았나, 두 번째 어떻게 자재를 쓰며 건축했는가. 요새 한국이 아파트들이 뭐 난리가 아니죠. 설계대로 아니면 설계를 변경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철근,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는 철근을 누락시켜서 막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살 아파트라는 별명도 생겼는데요. 철근이 들어가야죠. 자재가 들어갈 땐 들어가야죠.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무엇보다도 기초를 닦는 일에 주력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론의 핵심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 대안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세우라고 하나요? 돈으로. 돈이 있어야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권력이, 또 다른 것이, 유명세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결코 교회는 그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어떠한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은사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다양한 은사와 사역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분의 존재 위에, 그분의 권위 위에, 그분의 일하심 위에, 그분의 은혜 위에, 그분의 복음 위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 그 터 위에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서신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할 때 교회의 터전이다, 산돌이다, 모퉁이돌이다, 머릿돌이다 라는 표현이 계속 쓰이고 있고, 신약 성경의 교회론을 집대성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이, 개념이 그 양상은 달라도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초고, 그리스도만이 기둥이고,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신다. 분명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못하는 건축물은 무슨 공사라고 합니까? 부실공사라고 하죠. 교회도 기초가 분명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부실교회가 됩니다. 부실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대의 기업이 CEO의, 지도자의, 대표의 의도와
플랜과 상관없이 가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심각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사역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은 여러분들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야망입니까? 아니면 유명세입니까? 아니면 자기애의 또 다른 표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 사역자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로, 성도로, 집사로.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럴 때 16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를 주도하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은사를 알고 시험에 타 없어질 집이 아니라 견고한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갑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의 공적을 분명히 밝히겠다. 너희가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너희들의 것으로 세울 것인데 누구는 짚으로, 누구는 보석으로, 누구는 나무로 세울 것인데 그것이 다 태울 것이다. 하지만 태우고 남는 것이 진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집으로 세우면 다 태워져 죄가 남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보석으로 세우면 단단한 기둥이 되어 교회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단한 터 위에 여러분의 것들로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우기 위해 오늘 하루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액션 플랜입니다.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집도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을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